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8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여러분 오늘 나눈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후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말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냥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에스라의 회개 기도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에스라는 남자 1,5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5,000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4만 명 이상의 귀환과 1차 귀환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고 초라했어요. 4만 명이었으면은 5천 명은 좀 굉장히 숫자가 작죠.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도 대략 80년 이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다 보니 본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기가 더더욱 어려웠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는 그래도 막 너도 나도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자 2차 기한은 가고 난 다음에 8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훨씬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건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한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쉽게 마음 먹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할 때는 그때는 이 사람들도 또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향했는데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어두운 영적인 현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본이 아주 광범위하게 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방 여인과의 자본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까지도 굉장히 널리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성전을 책임지는 그런 레위인들까지도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백과 고관으로 불리는 지도자들이 이 자폰이라는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목사님 자녀인데 안 믿는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요.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은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장가 가기도 쉽지 않은데 믿는 며느리 그다음에 믿는 사위 얻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시대가 요새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폰이 퍼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율법에 떠나 제약에 물들어 있다는 그런 표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자포는 이 생물학적 이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고 자포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자폰을 자꾸 문제를 삼느냐? 이게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우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이런 현상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이 내포한 우상적 가치관과 우상적 삶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저희 큰언니도 학교 다닐 때 CCC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냥 뜨뜸 이제 어쩌다가 그런 사정이 생겨서 늙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수요일 날만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 일요일 날은 못 나가요. 네, 그러니까 학생 때는 열심히 CCC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때 갔을 때 보니까 1년에 제사를 몇 번을 드리냐면은 15번을 드리는 거예요. 네, 15번을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 줄었다 그랬는데 그게 12번이에요. 그래 가지고 근데 그 제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냐면은 1년분 제사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 뭐 들어가요? 꽃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저기 저기 뭐지 밤 이런 것부터 시작. 그리고 그 지방은 생선이 성행하는 데잖아요. 또 동해거든요. 그럼 동해는 모든 제사상에 생선이 가장 큰 생선, 가장 좋은 생선을 쫙 올려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쫙 쪄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 그리고 튀김을 얼마나 많이 제사를 위해서 생선 튀김도 또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그거 꼬지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꼬지하는 거 색깔대로 꼬지하는 거 있잖아요. 산적을 갖다가 소고기로 산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정성. 그리고 꽃감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예. 그런 거를 1년 내내 냉동고에다가 그 집에 냉동고가 되게 커요. 그 냉동고에 쫙 넣어 놓고 그 제사 때마다 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조상님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처녀 시절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결혼을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제일 큰언니처럼 조상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극진히 모시는, 네, 극진히 모시는 그런 남편 집안의 풍속으로 그리고 그 문화 속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교회를 자꾸 자연스럽게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게 오늘날까지 현실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못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안 믿는 남편과의 삶 속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데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우상을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상의 가치관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자폰을 하게 되면 우상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적 가치관과 이 우상적 삶의 질서를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우리나라 민속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민속신앙으로 접어들게 되고 그렇게 삶을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불법과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부패한 사회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겪었던 건 뭐예요? 수많은 속국에, 지금 현재도 에스라 시대도 속국에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과 폭력이 지배하는 그 사회를 전락한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그래 망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린하는 인생으로 유대인들은 2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는 그 가정 기간이에요. 요 기간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해서 하나님이 또 성전 재건하고 또 이렇게 해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2차 포로 해 갖고 에스라가 딱 왔는데 보니까 삶이 뭐야? 이게 완전 자본이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 이렇게 했으냐? 이 자폰을 하게 되면은요. 이방화 될 것을 다 이거는 기정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결혼해야 돼. 여러분이 그런 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혈통상 순혈주의를 지켜나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같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라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누구와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요런 건 너무 좋죠. 안 믿는 남자인데 여성분이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슥 이 교회 문화로 들어와 가지고 어느 날 크리스찬이 된 그런 남편들도 많이 있어요. 자, 요러면 더 좋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믿는 남자와 결혼하면 이 세상에 더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도 뭐냐면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압 여인 룻. 그 사람 그 예예요. 이렇게는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가장 그 사령관들이나 우두머리들이죠. 그런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고발을 했을 경우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통혼한 상대였던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주님으로 모실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동참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에스라가 아주 그냥 통탄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우리들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태어난 자손을 통해 인류를 번성하게 하며 거룩한 자손을 통해서 교회를 흥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 제정되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적 기원을 갖는 제도로 누구도 이 결혼을 그 자체 목적으로 대하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제가 청년 시절에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이 아주 희박했어요. 네,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평생 살았는데 그 나이 때까지 살았는데 꼭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네. 근데 할 수 없이 너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그냥 "교회 좀 나간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위안을 받아 가지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 생각이 마음에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희박했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좀 나가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크게 나중에 삶에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좀 막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그랬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은 이게 하여튼간에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그래서 정말 내가 아주 신념을 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 이 또 아가씨들은 평생 그 믿는 남자와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해갖고 청년 때부터 그렇게 또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또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간에 이 결혼은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신적 기원을 갖는 제도로 누구도 이 결혼을 그 자체 목적으로 돼야지 이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타락한 인간은 이 결혼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통혼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지위를 누리려 하고 있고 또 안정된 삶의 기반을 가져주고 했다면 결혼을 수단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 결혼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정말 너무 삼장 뭐 좋은 회사 다니는 그런 남자, 그러니까 이게 신앙하고 관계 없어가지고 난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잘 살고 그리고 내가 신앙에 좀 자신 있으니까 날 따라올 거야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든 하여튼 결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결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저도 옆에 이 총각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안 믿는 남자들이에요. 근데 저는 또 옆에 믿는 여자들을 좀 아는데 이 믿는 여자들이 꼭 이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 입장에서 "너 선 좀 봐라."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소개를 해 주고 싶은데 그 좀 여자가 신앙이 좋으니까 남자를 좀 이렇게 또 인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솔직히 여자 남자 요새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남도 되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애들이 하나도 안 나가고 쫙 모여가지고 밥 먹으러 딱 앉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한심한 거야. 너희들은 애인도 없냐 이러면서 저게 쫙 해갖고 저기 테이블을 딱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있으면 절대 그 밥 먹으러 오지 않거든요. 근데 애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남자 여자친구를 또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약간 조금 그렇다. 자, 내가 학생 때고 조금 젊었을 때는 여자들을 조금 이렇게 쉽게 사귈 수 있는데요. 남자도 25, 여섯, 여자도 25, 여섯 넘었는데 만남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신앙에 또 이렇게 충만한 우리 또 여성 또 우리 청년들은요, 꼭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막 되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자, 이 혼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삶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삶이 안락하고 그리고 또 저쪽에 이제 저 우상 섬기는 저 어떤 그 가문에 막 하니까 막 내 가문이 같이 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막 좋아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하나님 뭐 이거 좀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렇든 저렇든 어떤 간에 결혼을 하고 있는 자폰을 하고 있는 에스라의 이 통곡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제약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에스라의 절절한 심정이 오늘 우리 앞에 안 읽었지만 그 앞에 6절 나와 있거든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네, 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상 숭배로 멸망당한 백성들을 다시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또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성전 재건의 은혜도 지금 누렸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돌아섰다는 것은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에스라의 이렇게 통회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읽은 10절 말씀이 더 아주 표현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네, 이렇게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뭔 말을 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에스라가 통회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인데 이 회개 기도가 자기 자신의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그런 회개 기도가 아니고 에스라는 하나님께 차마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 알고 있는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그런 간구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절 한번 12절 우리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까닭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더럽고 역겨운 일을 향하여 땅을 더럽혔다. 그들이 그 땅에서 더 이상 성공하고 번영하지도 못하도록 통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에스라 선지자는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하신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통혼을 금지하면서까지 악으로 규정하셨던 이 가나안의 민족들은 오늘날 이 우리들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면은 이게 뭘까? 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민족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가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과 뚜렷하게 달랐던 차별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최고였었고 그런 수준의 윤리적 삶으로 기결되었다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들은 자기가 만든 신에게 자기 욕망을 투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 욕망을 이루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억압과 착취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암울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지만 뭐 강남에 있는 교회 다닌 권사들이 저기 점집에 제일 많이 간다고 뭐 옛날에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실제로 가서는 점 봤다는 권사 얘기는 전 못 봤거든요. 하여튼간에 뭐 점 그 여자들이 퍼뜨리는 소문인지 어땠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 이런 걸 보면은 그럴 것도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들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렇게 살다 문화에 그 접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앞날이 답답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고. 그러니까 어디에 누구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옆에 또 꼬시기도 해요. 막 이러니까 슬쩍 따라가고. 저도 그 이름 짓는 사람한테 한번 따라가 봤어요. 우리 언니 따라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 이름을 짓는 사람한테 그 철학관이라고 그래요. 철학관. 가봤는데 자꾸 이러면서 옆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름을 뭐 이렇게 갖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언니는 나한테 핑계를 뭐라 대냐면은 자기 그 친구가 짓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따라간대. 근데 나도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갖고 저도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손녀딸이 태어났는데 그 손녀딸 이름을 자기가 거기서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살짝 거기 그때 그 당시에 저의 삶은 피폐했었거든요. 내 앞날의 앞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제가 지금 내 앞날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이란 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좀 뚝심적인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 우상적인 그런 삶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만드냐? 암울한 세상. 가장 잘난 사람들로 계속 그렇게 만드는 그런 암울하고 그런 힘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런 우상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렇게 만들고 말았다네.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삶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곧 팔지 못하는 그런 토지를 나눠주셨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최소한 인간적 삶에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토대를 만들어 주셨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윤리적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곁길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악에 대한 에스라의 깊은 통찰과 에스라의 애통하는 그 마음을 이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거든요.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복된 땅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어서 이방 제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포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당대의 신앙적 과제는 성정 재건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포로전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악, 율법에 불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청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우상적인 그 삶, 가치관, 이런 삶의 질서를 청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대의 이런 신앙적인 과제였는데, 근데 이들은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성전 회복, 성전 재건까지도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다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적인 그런 삶에서 잘 살아가 있는데 이들이 자폰을 하는 그런 관계로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그런 삶의 의미는 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지 이 사람들은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왜 다시 성전 재건을 하는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결국 깨닫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 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성전 재건 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과거의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다시 죄악의 역사를 반복해서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린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1945년에 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자, 오늘 성도 여러분, 통혼할 수 없는 가나안 원주민들, 오늘로 우리들이 이 가나안 이 원주민들과 통혼하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오늘 우리들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또한 그리스도인 아닌 이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생명을 한착되어 여기는 이들, 그다음에 가진 힘을 불이하게 사용하는 이들이 가나안 원주민들, 그다음에 이 통원하는 이런 민족, 이런 민족, 이 백성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몰아내시고자 했던 이들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제 아래서 기생하려고 했던 것이 먼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굉장한 패착적인 패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에스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의 양상이 변할지언정 본질은 변하지 않아서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싹 이렇게 그런 변질된 그런 삶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 향한 그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때 구약 시대 때 그 에스라 시대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나 그것이 그때 시대만 다를 뿐이지 정말 이렇게 변질돼서 자꾸 이 뭐야 그 어떤 확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본질적인 그런 삶으로 그것이 확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어서 뭐예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의 권사들이 어디를 간다? 점집회를 간다. 막 이런 말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온갖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안티 기독교들 막 별말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전 보지도 않고 그런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다 뭐냐면 그 위에서부터 그 에스라 시대 때부터의 그 백성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다르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아서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생각을 해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다른 게 저도 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사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더 젊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리고 사회라는 생활을 접어들고 교회라는 이 무다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가 산 지가 꽤 오랜 세월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요번에 굉장히 느꼈던 건수 중에 하나가 아이스타 태권도 그 사건이에요. 저는 그 교육자 카톡에 그 아이스타 그 모습을 딱 찍어 주시면서 목사님이 여기를 저 사용하게 됐다는데 전 딱 이미지가 뭐냐면 매주마다 여기를 어떻게 빌리셨지? 그러면서 저는 그 이미지가 탁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냥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삼성공인중개사에다가 번호를 주면서 거기다가 열쇠 문제 때문에 저보고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 고향교회인데 거기 우리 아이스타 태권도를 우리가 일요일 날 했는데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쇠 때문에 전화했다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 목소리가 이 부동산 사람들은 원래 상냥하지 않나요? 근데 완전 계약적인 사람이야. 에? 이러면서 아니 왜 고향교회가 뭐 이렇게 그러면서 딱딱하게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데 이제 문제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아이스타 원장님이 고향교회에게 무료로 매주마다 거기를 빌려줄 수 있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계약을 하셨느냐. 어떻게 되셨냐. 그거를 저한테 말한 제 뉘앙스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걸 나한테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계속 뭐라 그랬냐면은 엄청 또 교회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 원장님이 우리들한테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빌리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뭐냐면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원장님한테 확인을 해 봐야 돼. 안 그래도 원장님하고 전화를 확인해 보시고 그분이 이 태계 상가에 여기 총무거든요. 총무니까 이게 막강해요. 그래갖고 그 쓰레기도 잘못 버리다 걸리면 큰일 나요.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해 봐야 되겠어요. 안 그래도 그 열쇠 때문에. 근데 그런데 저는 열쇠가 없습니다. 이 세대주들한테 다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 확인을 하는데 원장님이 확인해 보고 그랬다. 근데 다시 전화가 왔어. 근데 원장님이 통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나한테 뭐라냐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약도 안 하시고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저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요 가슴이 약간 쪼그라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슨 큰 잘못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막 이러면 제가 쪼그라들어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원장님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 갖고 또 전 목사님 이분이 좀 깐깐하게 구시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일요일 날에는 거기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원장님이 거기서 사용했을 때 모든 문제되는 거는 그 알스타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걸 내가 거기에 학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그건 자기가 할 일이니까 그래 가지고 그래 끊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뭐 통화를 근데 이제 이 또 이 저기 중개사 사장님하고 통화가 되셨는지 원장님이 이렇게 원장님 놀랐겠죠. "뻥? 아니야. 오늘 하루만인데. 이번 주 한 번만인데 무슨 매주마다." 이러면서 "뭔 얘기야?"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같이 통화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를 잘못하신 거라고. 그래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와 갖고 전도사님이 그 아주 매주라고 그랬는지 그분이 그래 갖고 이게 좀 말이 좀 웃기게 됐다." 뭐 이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속에서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교회라는 게 1970년대 이렇게 80년도, 90년도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진짜 집 팔아 가지고 진짜 교회 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타를 무료로 빌려주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옛날에 비하면. 근데 이 부동산은 나한테 신기한 거야. 어떻게 그게 계약도 안 하고 그걸 매주마다 빌려줄 수가 있는 거냐고.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따졌다니까요. 그렇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고. 제가 그랬을 때 볼 때 내가 이게 세상을 진짜 모르는구나. 나 진짜 멍청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죠. 하루만 빌리는 건데 세상에 매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막 따지고 덤벼드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런 걸 볼 때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집 팔아 가지고 진짜 교회 세우고 막 이러고 진짜 그런 거 빌려주는 건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쓰시라고 이렇게 잘 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가 크게 건축이 일어나면서 이 대한민국의 코리아 막 교회들이 엄청 멋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막 이래 갖고 막 여기 건축 세우고 저기 건축 세우고 온 지방부터 시작해 가는 데마다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크게 세울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모여올 줄 알았으면 내가 3만 명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여의도 순복음은 1만 명밖에 못 들어간대요, 지금 성전에. 근데 자기가 3만 명이 몰려올 줄 알았으면 자기가 1만 명 성전을 짓지 않는데 3만 명 이상 성전을 지었는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 그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순간의 순수한 믿음, 신실함 이게 너무나서 그 아이스타를 그냥 일요일 날에 뭐 3-4 시간 빌려주는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근데 지금은 이게 엄청난 일이면서 왜 계약을 안 했느냐, 얼마에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사용되는 그런 재반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누가 해결을 바꿔 주고 어떻게 할 것이며 막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거 막 이렇게 문제라고 너무 빌려주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상하게 된 그런 시대. 예. 이렇게 된 걸 이런 걸 볼 때 이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사회가 굉장히 악해지는 거죠. 악해져 가지고 남한테 요만큼이라도 주는 것은 절대로 주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그런 그러니까 인제 이 그리스도의 이 본질이 이게 본질이 변질이 되면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절대 변질돼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변질이 되다 보면은요. 이런 현상이 나서 정말 안 믿는 자보다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핵 빌리고 그랬겠지만은 이 당한 저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좀 씁쓸했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게 뭘 모르고 이렇게 순진한 거나 이게 뭐였는지 저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이 불의한 권력이 없었던 때는 한시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법과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손에 틀어쥐고 기득권을 독점하려는 시도는 오고 또 이렇게 오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언제나 있었다는 거죠. 이 합법이란 테두리 아래서 자행되는 수많은 야만적인 결정들이 우리나라와 세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벗어나고 우상적인 삶, 우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이것이 성행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에 이런 시도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또 거부하는 용기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까닭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문제든지 오늘 하루 빠지면은 저쪽에도 하나님 계시는데 괜찮겠지. 솔직히 이런 것도 타협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2세기에 카르타고에서 살았던 교부 테르톨리아누스에게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찾아와서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교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단호하게 왜 꼭 살아야 합니다. 이 교부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만드는데 정말 제가 일요일 날에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이 일 말고는 먹고 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 교부가 왜 꼭 살아야만 합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라서 먹고 사는 일에 메인 문제라서 어떤 그런 다른 기타 등등 여러 문제로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너무 쉽게 타협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요 예화를 딱 들 때 드는 생각이 영업사원이신데요. 그러니까 큰 마트에 이 부장이 교회 장로님 타이틀인데 이 마트 부장이 일요일날 안 나가면 어떡해요? 마트 일요일날 엄청나게 팔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 부장님은 거기 안 나가면 먹고 사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이 그 마트의 영업 부장이에요. 근데 일요일날 마트는 제일 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분이 또 장로 타이틀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교부는 뭐라 하냐면 왜 꼭 살아야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단어에 많은 생각이 함축되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결단의 순간은 언제든지 있어요. 결단의 순간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저도 무역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무역회사는요. 막 오다가 많으면은 막 일요일 날에도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서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월요일 날에 반드시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요 서류를 미처 못해갖고요 일요일 날에 나가서 근무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제가 믿음도 별로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 제가 찍혔어요. 저 사람은 교회 나간 사람 때문에 일요일 날 부르면 안 된다고. 예, 저는 그 행동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 별로 믿음 있는 생활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요? 회식할 때 가잖아요. 자, 우리 김도희 씨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맥주 주면 안 됩니다. 저 맥주 잘 마셔요. 근데 우리 부장님이 그러는 거야. 저 김도희 씨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김도희 씨한테는 맥주 권하지 마세요. 저 티 하나도 안 냈거든요. 자, 참 우리 이 모든 젊은이들이 다 갈등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저는 결단의 순간은 어디든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결단의 순간,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오늘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